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한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연극을 위한 대본을 쓴다고 할 때 아마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막이 오르면 연극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이 오르면 무대 한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 있고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막 논쟁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아마 첫 장면일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논쟁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왜 너희들은 능히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지 못하느냐고 추궁하는 서기관들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하는 제자들,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주님께서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탄식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장면이 끝나면서 마지막 장면으로 어느 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게 되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때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연극이, 이 극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하는 그 배경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제자들은 정말 황홀한 광경을 봤습니다. 네.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이 그 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이 산 위에서 했었고, 이제 이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현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보았던 것은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두고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로 제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죠? 우리끼리 있을 때 믿음과 신앙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갈 때,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저 악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달린 아이 하나를 두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아마 서기관들이 주도했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것을 보면 이 질문은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였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아마 서기관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이 들었던 질문일 겁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인 그대들은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죠. 주님, 우리는 왜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 차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 마가복음이 기록되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조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역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행동,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날 역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역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 변론에, 이 논쟁에 참여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나름 애를 썼습니다. 제자들이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애를 썼던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궁색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제가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모습이 굉장히 궁색해지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았던 제자들이에요. 파송받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경험을 의지해서 이번에도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들을 결국은 도와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능력, 무지함을 굉장히 조명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고 그들의 실패가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능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해내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구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져 가고 창백해져 가는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이를 갈고 창백해져 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런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두고 주변에서 여러 다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번 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이때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울세불의 그 힘을 입어서, 그 신이 쓰여서 그가 귀신을, 이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바알세불의 능력, 귀신의 왕인 그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폄하하는 거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폄하하는 겁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들, 그때 귀신 들린 자를 두고 보였던 서기관들의 태도였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의미에서 무심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궁색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를 두고 양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은 그냥 구경을 했겠죠, 그 상황을.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먼저 무엇을 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하셨죠? 고치셨습니다. 힐링을 하신 거죠. 요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니,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하셨던 주님의 사역의 그 근본적인 동기,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무리들을,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고생하다가 기진해, 정말 힘이 다 소진되어서 기진해버린 이 인생들, 세상 죄로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약한 부분들,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아파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역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픈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이에요.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생각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픔이, 안타까움이 크셨던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있다가 이들이 이제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마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때 10명의 10지파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면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그 회중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죽었다고 불평하고 나자빠져 앉아서 그냥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0가지 놀라운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광야에서 줄이지 않았고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체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담겨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은 1차적으로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향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오늘 본문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영적인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린 시절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이 고비를 겪었던 이 아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바라봤던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악한 귀신에 들려서 자주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가며 살아왔던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의 22절에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란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해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보였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예.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요, 불신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거든, 해볼 수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보니까 제자들도 실패하고 서기관들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뭔가 할 수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과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가 주님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불신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가 외쳤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의 외침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이 신앙의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고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역시 그렇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높임을 받는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한 이것이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참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반석과 같고 강철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껏 그것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속 잡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놓게 됩니다. 내가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잡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진 자를 주님께서 잡으십니다. 그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주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아버지의 오랜 소망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 2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주님께 정말 하고 싶어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주님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귀신 들린 자처럼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고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예전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각주 부분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집사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우리가 기도 생활, 신자의 놀라운 특권,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에 있는데,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의미는 이걸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요구하고 왜 요청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도와달라는 거죠. 주님께.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 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잘못 생각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먹는 거 가지고 떼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예.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 또 들어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마치 금식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금식이 그런 겁니까? 예. 금식은 그런 게 아니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음식, 그걸 내가 끊고 내 육신의 어떤 조건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금식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끊어내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금식이죠.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몸을 다 들여서 하는 그 고백적 행위가 바로 금식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의 정말 정확한 의미는 이걸 겁니다.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참으로 진실되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의지할 것 뿐이에요.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묘해지고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귀신 들린 자들처럼 포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죽음을 향해서 티잡고 있는데 우리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말씀을 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 안 하고 말씀 더 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흠모하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참된 믿음과 기도뿐입니다. 변해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그들이 만난 세상에서 그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중에 그 길 위에서 배워야 했던 참된 제자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참된 믿음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바램처럼 참된 믿음과 기도로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교훈하시고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